할렐루야. 또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갈라디아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무리들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요, 열심히 율법도 지켜야 된다, 뭐 할례도 행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에 현혹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이거는 자력구원이 아니고 타력구원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끝이 난 게 아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이 난 거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그죠? 율법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는 사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율법이 완성되었는데, 율법은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율법을 향해 나가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더 강력한 율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이나 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자,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너희에게 음행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나 난 너희에게 다시 얘기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행동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동기를 얘기하는, 동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오셔서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더 강력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너희가 내가 율법을 파괴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곧잘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향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하죠. 13절 말씀. 그 전에요, 우리 5장 1절 넘어가서 보세요. 5장 1절 말씀.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있어서 사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2절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얘기하면서,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것이고 은혜로부터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걸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오늘 13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의 멍에를 다시 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뭘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율법이 율법.
여러분 이게 율법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모세오경인데,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줄이면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또 2가지로 딱 요약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죠? 구원받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가운데 제일 큰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2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강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온몸을 다해서 내어준다 한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완전히 불사르게 내어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2가지 방향, 2가지 율법의 방향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뭐예요? 이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도 보게 되면 주기도문도 결국은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걸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2가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때 우리가 딱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나하고 함께 살자, 동행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함께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 동행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그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맞추어 가도록 늘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 깊어지게 되면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그죠? 아직도 자기 자아가 그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죠?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깊어지게 되어지면 이게 내가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게 되어져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것저것 주세요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에녹이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러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취하여 가기까지 365세가 되기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이 동행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300년을 동행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혼육이 찾는 거예요. 영혼육.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도 육적인 삶을 여전히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혼적인 삶을 여전히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강력해서 계속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요, 포기하고 부인하고 내가 죽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게, 너는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거울을 보면서 확인 사살한다고 하는 거야. 확인,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아가 강력해서요, 우리 생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게 뭐냐면 이게 율법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율법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말 진짜 종로라는 거, 진짜 종의 멍에를 매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착한 일, 그러니까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맡기면서 또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영성이 깊어지게 되어지면 매 순간순간 인도하는 거예요. 잠자리 나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죠? 매 순간 뭔가를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천국을 이렇게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요. 영원토록 살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상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우리가 면했어요, 예수 믿음. 그러나 두 번째 심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위를 이렇게 심판받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한 그 기간 동안 과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겠는가, 그거에 대한 심판은요, 반드시, 그게 뭐냐면 신보자, 즉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것은 아무도 피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우리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상급. 천국은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어떤 사람은 왕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서 정말 주님과 진짜 동행했는가,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신 목적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고,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뜻 앞에 맡겨놓으면,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나는 온데 간데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게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14절 말씀, 13절 말씀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게 뭐냐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우리는 절대로 그냥 그렇게 하진 않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5절 말씀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내 의가 돼요. 성령을 따라내고 육체를 마친다는 말은 뭐냐면 분명히 성령을 따라갔다가 나중에 가면 내 의가 드러나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내 의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뿐이라고 얘기하면서 보세요, 순종입니다. 너희가 다른 죄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 근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게 거의 뭐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게 사단은 또 누력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진보, 우리의 다름질, 우리의 순종 이런 것들을 막기 때문에 끝까지요,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하면서 그분이 나를 사로잡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맡기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삶,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에녹이 이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남은 생애를 동행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속에 오늘도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